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룻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는요, 성경이 66권의 책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이 66권의 책 중에서 여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이 2권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룻기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먼저 인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소더서와 룻기가 여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2권의 책인데, 에소더는요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룻은 모압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방 여인이죠. 똑같이 여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그러한 여인이었고, 또 그 룻의 이름으로 성경의 책명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지금 이 시대 2024년입니다. 이 시대에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자가 두각을 드러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고대보다는 훨씬 많은 인물들이 각 방면에서 활동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 대비 여자가 정말 명성을 얻는 자리에 오르기는 쉽지 않죠. 성경에서도 보면 여자는 굉장히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오히려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 중에 한 명이 룻이 된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딸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딸들은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아닌가. 이런 이유로 여자는 천대받거나 무시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남자를 이 땅에 오도록 만든 존재로서 대접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작가의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하죠. 저도 여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들을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자의 잉태를 통해서 온 인류가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그 인류의 절반을 차지하는, 숫자적으로도 그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어떠한 위치에 오른다는 것은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그런 장벽이 보이지 않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것도 구약적인 시대에서 룻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룻기는 정통적으로 유대인들의 오순절날 이 룻기를 읽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룻과 보아스가 만나고 또 사랑의 결실을 하는 그 시기가 바로 오순절 절기인 그때였기 때문에 그렇죠. 보리 추수 시기였습니다. 또 룻기는 바로 사무엘을 탄생시키는 그런 전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무엘을 왜 탄생을 시켜야 될까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이 정조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탄생을 시키죠. 그러므로 이 룻이 이 구속사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또 다윗 왕조에 있어서 반드시 이 룻을 이해하고 가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룻기를 맺잡기를 하는데, 룻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4장의
걸쳐서 이 룻과 보아스의 사랑을 얘기하죠. 그래서 룻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6권 책 중에서 여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2권의 책 중 첫 번째 책이다. 이 2권의 책이 에스더스죠. 에스더서. 그 다음에 룻기인데, 이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룻은 이방인이죠. 모압 여인이니까. 근데 에스더는요,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룻은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이 되죠. 또 이 룻기는 무슨 책이라고요? 다윗을 탄생시키기 위한 책이다. 다윗의 왕조를 탄생시키기 위해 기록된 책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룻기가 말을 하는 것은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룻이 사사시대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영적인 배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였던가요? 늘 불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는데, 그 시대를 우리는 어둠의 시대라 부릅니다. 사사시대에도 의로운 누구요? 보아스죠. 보아스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예비하는 거죠. 룻과 보아스가 주인공이죠. 그래서 네 번째로 가면 룻의 이런 신실한 사랑, 룻의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보상이에요. 보상을 기록합니다. 그렇죠. 룻의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왜냐하면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들을 이제 친정집으로 가서 다시 새 출발을 해라, 그렇게 군면을 할 때에 룻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 하면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쫓아오는 이 룻, 그리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순종하는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조상이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보상을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또 이방의 여자라 할지라도 믿음을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랑의 책이죠. 룻기는. 사랑의 책인데 룻기와 아가서를 비교를 잠깐 해보면요. 룻은 뭔가요? 룻기는 신부가 신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시라면 솔로몬이 쓴 아가서는 뭘 얘기하나요? 자, 이 아가서가 얘기하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찾아가는 거죠. 둘 다 사랑의 노래입니다. 둘 다 사랑의 노래인데, 그런데 이 룻과 아가서에서 주인공은 이 신부, 룻에서는 신부인 룻이죠. 아가서에서는 신랑인 솔로몬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서두를 짧게 잡아가고요. 이제 룻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짧은 책이고, 그리고 이 룻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가기까지의 어떤 그 중간 지점의 상태, 영적인 상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사시대에도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마치 하나님이 숨겨둔 7,000명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어둠의 시대, 혼돈의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의 고백자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룻기를 보면, 룻기는 사랑의 책이라고 그랬으니까 하트 모양을 그립니다. 하트 모양을 제가 잘 그렸죠. 하트 모양이 이쁘면 사람도 이쁘게 한다고 그럽니다. 자, 여기서 항상 이 사해 요단을 중심에 둡니다. 여기가 모압 지역이에요. 모압 지역. 여기는 반대로 베들레헴이겠죠. 베들레헴 지역. 자, 1장에서는 가족이 이민을 갑니다. 기근을 만났죠. 기근. 어디에서 기근을 만났느냐 하면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기근을 만나요. 그리고는 요단을 건너서 모압 지역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모압 이 베들레헴에서 기근을 만났다. 그런데 모압으로 갔다. 이 1차적으로 보면 우리는 베들레헴에도 기근이 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이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이죠. 베들레헴 구유에서 탄생을 하시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떡집에는 늘 떡이 있는 것 같은데 떡집도 떡이 없는 날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늘 풍요한 행복만, 해피데이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신비를 경험하는 반대편에 더 큰 고난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베들레헴을 떠날 것이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을 떠날 것이냐,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엘리멜렉의 가족들, 그러니까 기럐과 말론과 나오미, 이 네 명의 성인이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역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장성에서 이 모압 지방에서 결혼을 시킨 이 기럐과 말론이 또한 죽습니다. 남자들이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리고 정말로 여자 셋이만 비참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럴 때 나오미가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왔다 할지라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떠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 나를 치신다. 11장 13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오미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과부가 된 청산 과부가 된 그 며느리를 보고 마음이 아프다라고 나오미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모압 땅에서 다시 와야 되잖아요. 다시 와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2장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 때에 이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룻과 보아스가 만나요. 룻과 보아스의 만나. 어디서 만나죠? 추수하는 밭에서 만나는 거예요. 마침 돌아올 때에 보리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오순절날 이 룻기를 유대인들이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올 때에 기근을 피해서 떠났지만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은 양식이 있을 때를 돌아오게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적으로 추수하고 난 뒤에 그 이삭을 죽지 않게끔 했죠. 가난한 자와 과부와 나그네와 객들이 자유롭게 주워갈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가 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에겐 전답이 없었고 아무도 돌보아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나가서 추수한 들판에서 이삭 죽기를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그것을 준비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삭을 죽으면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 나오미의 말에 순종한 룻이 보아스와 사랑을 시작하죠. 보아스와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제 보아스에게서 룻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룻에게도 보아스에 대한 신뢰, 믿음이 생기죠. 왜냐하면 보아스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정결하게 하는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발치에 있는 그 룻을 사사로이 대하지 않고 율법에 따라서 맞이하는 그런 보아스의 모습을 3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누구를 낳느냐면 오벳이라는 아이를 탄생시킵니다. 이 오벳에 대해서 4장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랬죠. 이새의 아버지. 이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는 룻의 정말 승리, 또 기쁨, 또 룻의 신앙의 상급,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고맙습니다.